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절, 8절, 9절을 상고했죠.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 있는 전쟁이 실제 하늘에 있는 전쟁, 하늘나라에서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금초대 교회 성도들, 지금 12장의 주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해를 입은 여자죠. 금초대 교회입니다.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악한 사탄 마귀와 또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쟁이 있다. 실제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도와줌으로 이제 능히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을 이제 7절, 8절, 9절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여기서 또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는 소리냐? 그게 아니죠. 이제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7절부터 9절까지 지금 그와 같은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용이 내어 쫓겼잖아요. 용이 내어 쫓겼고 이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사도 요한이 듣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듣는데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 이것은 먼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음성이다 이겁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자로서 말하는 음성이에요. 지금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하늘이 있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하늘이라는 것은 이미 순교해서 지금 오늘 말씀이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순교를 통해서 이긴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늘이라는 것은 이미 순교를 해서 하늘 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아직 순교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온전히 용이 내어 쫓기고 마귀가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순교를 해서 하늘에 있는 자가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 완전히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7 등불이 켜진 자가 있고 7명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고 이들은 즐거워하라. 12절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또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듣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의 속에서 있는 이제 뭐 큰 음성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지금 하늘에 있어요? 순교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벨로부터 환란에 이르기 이전까지 순교한 성도들이 있죠. 그들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장차 내가 이와 같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자와 함께 그 반열에 우리가 함께 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오늘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는 지금 누가 있다고요? 이미 순교한 성도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외쳐요? 이와 같이 용과 미가엘과 이 전쟁이 있어서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 즉 큰 용이 붉은 용이 내어 쫓긴 자들, 이들은 이미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어서 장차 순교할 정도로 확정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 이미 순교한 자들이 이제 땅에서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장차 순교할 자로 그 이름이 이제 기록된 자들을 이제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어떤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이제 들으라고 외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누가 이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가 듣고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늘에서 이와 같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죠. 육에 속한 자들은 지식으로 받는가.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지식으로 받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절대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초대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 아니 금초대 교회에서는 타작마당에 들여기 위해서 계속 땅에서 끊어내는 말씀을 하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육에 속한 자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귀가 되어져서 자기들에게 욕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튀쳐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죠. 여기서 나간 사람들은 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영에 속한 자는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영으로 들으니 그와 같이 육에 속한 말씀으로 책망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끊어진 자 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을 욕으로 들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땅에서 베어진 자가 되어져서 타작마당에 들여져야 될 자로 책망하는, 권면하는 말씀으로 들어요? 그렇게 듣죠. 자기에게 욕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욕으로 듣는 것은 이성으로 듣는 겁니까? 영으로 듣는 겁니까? 이성으로 듣고 감정으로 듣는 것이지. 그건 육으로 듣는 것이지.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금초대 교회의 말씀에 붙들려서 가는 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제 듣잖아요. 동영상으로 들어서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시면은 뭐 편안하게 앉아서 할 일 다 하면서 뭐 또 딴 생각도 해가면서 누구한테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가면서 뭐 그러면서 예배를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빛으로 심령 속에 와서 꽂힙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봤자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잖아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순교할 성도 아들이 나오는 것이고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예비처로 갈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깨뜨려지고 그리고 땅에서 베어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듣고 지식으로 들으면은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기름을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 누가 파는 자들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열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의 자리도 못 들어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환난날에. 여러분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우리가 환난날에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게 뭐냐? 이걸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서만 왜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만 순교할 성도가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만 예비처로 가는 성도가 나오는가? 이제 음료 교회에 있던 자들도 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환난 날에는 두 증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 있어야 그나마도 예비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음료 교회에 있으면서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할 것 다 하면서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은 갖다 붙이고 필요치 아니한 것은 다 내다 버리면서 그러면서 환난 날에 예비처에도 갈 수가 있는 거, 그건 절대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중심으로 받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그 자리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만 그 자리에 겨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초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순교하고 전부 다 예비처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도 거기 그 안에서 그냥 말씀에 붙들려서 연단되고 막 깨뜨려지고 그러면서 깨어져야 온전히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고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환난 날에 순교라는 것이 그냥 뭐 밥 먹듯이 간단하게 마음만 먹었다, 들었다, 그런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그러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미 순교한 자들이, 그렇게 장로와 같은 신앙에 있는 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12절까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제 외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순교, 여기 지금 순교한 성도들이죠. 지금 11절에 뭐라고 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이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누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를 내가 의지로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말씀에 붙들린 자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고했잖아요.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계신 분이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져야 강 저편에 있는 자가 강 이편으로 옮겨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 죄사함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능력,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져야 순교의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옮겨주시는 과정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섰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부단히 자기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환난 날에 이제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와 같은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지식으로만 받고 있으면은 아무 열매가 나타나질 아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저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와, 여기서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실상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죠. 순교한 성도들이 가장 소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년왕국이죠. 그 나라를 우리가 오늘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줘야 된다.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누구의 권세요?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면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골로새서 1장 1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의 힘이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주님이 어떠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우리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순교할 성도들, 이들이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누가 참소해요? 마귀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소해요. 무엇을 가지고 참소해요? 우리의 이러한 저러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살아가지를 못해요. 주님은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고 우리는 원죄가 있는 남자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늘 죄와 허물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늘 우리를 율법으로 고소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고소는 합당한 고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특히 스가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제 스가랴서 3장을 보시면은 요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인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를 참소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이는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겁니다.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것은 한 번 탄 숯과 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까지 다 감당하고 나온 그와 같은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면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이나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성령을 회방한 죄는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짐짓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다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교한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 이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 것이고, 그들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그들이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또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아무도 그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상급적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아주 성경에 문자로 정확하게 딱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 사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를 쫓겨났고 완전히 쫓겨나서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죠.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은
특징이 뭐냐?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은 땅과 바다를 발로 디디고 서는 자가 되어지고 12장에서는 그 발 아래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이란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 옛 계명 그대로이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다. 그리고서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성령 안에서 영의 법이요 살리는 법으로 바뀌어져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는 반드시 땅과 바다를 발로 디디고 서는 자가 되어지고 그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다. 즉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상고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기서 여러 형제라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순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잇는 자가 형제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요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11절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 또는 마귀의 권세 또는 마귀의 죽이는 권세까지도 이긴 거예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이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겁니다. 속죄 구원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음녀교회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경배하는 자들로 배도하는 자들, 바벨성, 큰 성 바벨론, 음료교회가 되잖아요. 그들이 마귀를 이긴 겁니까? 아니요. 마귀한테 완전히 진 거죠. 그러나 여기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로 환난 날에 마귀의 계계를 이겼다. 이것은 속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를 통해서 이겼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이겼음은 이제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순교한 성도들, 환난 날에 순교한 성도들은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 무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제 한 장로가 대답하기를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온다. 환난은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말하죠.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가서 순교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순교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의미가 그거고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그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도 순교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그들은 곧 순교한 성도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증거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의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은 순교를 통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것이니 도리어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기꺼이 그와 같은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주님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들이니 우리에게도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죽기까지? 육신의 목숨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와 같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함을 잊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버린 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새 피조물로서만 산 겁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새 피조물로서만 산 거예요. 새 피조물로서만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나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연연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자가 타작마당에 들여지는 거예요. 환난 날에 순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어때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영적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 금초대 교회 안에서 부단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들으면 어떻게? 육으로 들으면 이제 시험들 거리만 생기는 거죠. 육으로 들으면은 그러한 말씀을 결코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육신을 위해서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목숨을 잃고자 하지 아니하니 무엇을 잃어요? 이제 영적 생명을 잃는 자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늘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순교한 자들,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순교할 자로 확정되어져서 사탄 마귀가 내어 쫓긴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상급과 금연료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즐거워하라. 그들은 다시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으니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흐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생명책은 언제 기록돼요? 환난 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 있고 환난 가운데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는 때인 겁니다. 어떻게 농명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기름 물 없는 곳 험한 길로 걷게 하시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까지 서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부단히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깨닫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일반 바다와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땅이 네 가지가 있죠. 길가 땅, 돌짝 땅, 가시덤불 땅, 그리고 좋은 땅이 있어요. 이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땅이고,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화가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길가 땅과 돌짝 땅과 가시덤불 땅. 길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예요. 돌짝밭은 말씀은 믿음으로 받지만 자기의 자아가
돌멩이처럼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자아가 원칸 강해가지고 자기의 고집, 생각, 이성, 감정 이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으로 완전히 사는 자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시험, 조그만 환란에 뿌리까지 뽑혀 날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시덤불 땅은 재리의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있어요? 그냥 금송아지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모을 것인가, 여기에만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땅도 어떻게? 환란 날에 전부 다 마귀의 밥이 된다 이겁니다. 바다는 죄악의 바다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4절 5절쯤에 있어요. 세상 끝에 대한 비유로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언제? 세상 끝에. 그때 의인 중 악인은 갈라내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자들,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자들, 결국은 이들은 다 마귀의 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초대의 교회에서는 부단히 이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해서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와 같이 폐구를 찌르고 또는 뭐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죠. 육으로 들면은 전부 다 시험거리지. 그러니 그와 같은 곳을 통해서 부단히 연단되고 정결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화가 있다. 그들에게 어떤 화가 있어요? 둘째 화, 셋째 화, 후 3년 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들에게 내려갔다 이 뜻입니다. 마귀가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가셔요. 무덤에 있는 자죠.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이 말하기를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와 당신과 뭔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마귀가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와 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을 때를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다 되었으니까 막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그래서 하나라도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고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해를 입은 여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죠. 마귀는 이미 그들에게서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부단히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속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제 길가 땅, 돌짝 땅, 그리고 가시떨기 땅과 같은 육적인 심령이죠. 이 육에 속한 자들만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들만이 음료교회요. 그들만이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부단히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과정들이 반드시 거쳐서 광야 40년이 딱 끝난 자가 딱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이요. 그들의 심령 속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둠이 없죠. 이렇게 7 등불이 켜지고 7 눈으로 7 능력으로 그들을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7 영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았어요. 남자를 낳았는데 남자는 누구예요? 순교하는 성도들이죠. 순교할 성도들 또는 순교한 성도들. 이게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열매 맺는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군사, 마귀의 종에 의해서 순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순교하는 것이 이제 한때, 두때, 반때 핍박당하는 것이고, 가장 큰 핍박은 뭐냐? 그것은 황충이의 화입니다. 한때, 두때 순교하고 남은 자들을 마귀가, 그럼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은, 다시 한번 9장을 잠깐 볼까요? 9장 2절을 보면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여러분, 귀신들,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연기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연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그것은 지금 이 계시록 12장 말씀처럼 이제 12장 12절 말씀처럼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자식이 만들려고 크게 분내어서 내려가서 온갖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를 입은 여자를 핍박하고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황충의 화다 이겁니다. 황충의 화. 그래서 황충의 화를 하나님의 백성들,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겪게 되죠. 그 황충의 화는 마지막 반때 중 5개월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에 순교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예비처로 간 성도들, 요들이 남아서 요 황충의 화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장 분내어서 내려갔으니까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로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 황충의 화요. 이것은 그냥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황충의 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저희들을 피하여 가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달 남은 그때에 아주 기꺼이 순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황충의 화를 하나님께서 왜 주셔요? 땅에 속한 것들을 온전히 끊어내고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미련, 인간의 정, 혈육의 정,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황충의 화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을 통해서 순교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에게는 예비처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다 이겁니다. 오늘은 13절까지 이긴 성도들, 하늘에 있는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일부 들어가 있는데 12절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육에 속한 자들이 이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것이 결국은 결론은 황충의 화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장차 서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능히 보고 느끼고 그리고 외칠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